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주 앞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여대생이 넘어져서 손으로 짚다가 왼팔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손녀가 왼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급하게 오게 되었어요. 보니까 손녀 옆에는 딸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외손녀가 다친 것을 보고 아주 할머니가 놀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태골박이 뽀사지지 않고 팔이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구수한 사투리로 기도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울했던 그 손녀와 딸이 막 박장대소 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힘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밥 먹는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 다치고 궁둥이뼈가 다치지 않고, 그죠? 또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곧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매우 중대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취업이나 어떤 진급의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고, 또 자녀들도 어떤 입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 이사하거나 또 중대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 유명 의사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유명 강사를 찾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매우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힘을 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임할 그 환상을 보고 힘을 잃고 말았어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몰골이 썩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이 썩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는 힘을 다 잃고 얼굴에 빛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연료로 인해서 우리는 힘이 다 빠지고 얼굴에 빛을 잃고 수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진토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잃고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정말 뼈가 막 앙상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증 서는 것이죠. 한 가장이 친구의 부탁으로, 친한 절친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외갓집에 가게 되었고, 아들은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자신은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각자의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힘을 잃고 얼굴빛을 잃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펴면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보았던 어떤 그 영적인 그 경험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면 반드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천사가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다 드시기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준호야, 제 이름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준호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결심하여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심하여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인해 두려웠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환난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의 나이는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했던 첫날에 이미 응답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결심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믿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생들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좋아서 대학에 계속 머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학사를,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임용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선교를 계속 하고 싶어서 했어요. 교수 임용에 지원했을 때 그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 유수한 대학에 나온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어 보였어요. 다만 하나님께 이 캠퍼스 선교를 계속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론 교수가 됐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겠죠. 네. 놀라운 것은 그 대학교 설립사임에서 총장이었던 사람이 그를 면담을 하면서 그를 교수로 임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를 교수로 임명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그 총장이 말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참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뭔가 맡기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좋아 보여서 당신을 교수 임명을 했다고. 물론 다른 해외 유수한 대학에 나온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보다 인상이 좋아서 당신을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는 캠퍼스 선교를 더 중요시 여기다가 3년 동안 실적이 최하위권이 되고 말았어요. 꼴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수들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고 하는데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총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는 노력했지만 하루아침에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 가운데 아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 그러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후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쓴 것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은 것이 있는데 당신이 이것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부탁했던 것보다 더 이 프로젝트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는 사실 전공이 통계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정보에 대한 평가 자료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조목조목해서 통계를 다 만들었는데 이 통계학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던지 우리 정부기관의 모든 기관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기관과 여러 기업에서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년 만에 최하위였던 이 교수가 실적이 1등이 된 줄 믿습니다. 별로 놀라우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년 만에 최하위였던 사람이 1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뒤로 돌아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가 입사한 20년이 됐을 때 이 대학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서 설립자였던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이 이 대학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수원대학교 총장이 된 박진우 장로입니다. 지난해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즉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큰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이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혼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집중하자면서 같이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서 왕을 섬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적들이 생겼겠습니까? 그 중에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것에 있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습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에게 큰 은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보너스였을 뿐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높은 관직을 2개의 나라를 지나고 그리고 4명의 왕이 바뀌어도 지속했던 것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변함없이 의지했더니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4명이나 바뀌어도 그의 자리가 그 결과로 경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쫓았다면 이미 망했을 거예요. 상황을 쫓았다면 이미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박진우 장로가 수원대학교의 평가실장으로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를 오게 된다는데 이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우리 대학은 실력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접대를 잘 해가지고 좋은 식사와 또 좋은 술자리와 좋은 선물을 해서 접대를 잘하자고. 그래서 이 접대하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접대를 더 잘할까에 회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장, 평가실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교수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대학이 그렇게 아주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정직하게 준비해가지고 정직하게 보고를 합시다.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좋게 봐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수들이 노가대로 하는 것이죠. 네가 세상 물정 모르고 교회만 알더니만 지금 무식하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수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가실장으로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번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단이 왔습니다. 평가단 5명이 왔는데 딱 보고 수원대학교는 이전부터 접대만 하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평가해서 아주 물을 먹이자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5명의 평가단 중에 3명이 교회 장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접대를 하지 않고 접대보다는 정직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아주 좋은 평가를 내주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 직장에서 욕을 먹고 정직이 될 것을 각오했어요. 퇴직이 되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큰 은총임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를 시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직하고 성실히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총인 것입니다. 그를 받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니엘 이상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4월달이 시작되는데 4월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지속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보다 100배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을 꿇는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 바로 그것이 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은총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생명이시며 구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의 출신이 미약하고 누구도 아버지 주여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랩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